찬송가 312장입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오솔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시간 권사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또 다섯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 더욱더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가상칠언의 말씀을 더 깊이 나눕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감동과 진동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며 십자가 앞에 다시금 내 안에 열심과 열정과 온전한 믿음을 바로 세우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된 날 또 권사의 하나님 앞에 특송을 올려드립니다. 복장과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준비하는 과정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통하여서 또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하게 또 힘있게 잘 세워지고 또 사역이 원만하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을 잘 통과하고 단단하게 세워진 믿음의 또 고백자들이오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이나 일이나 무슨 선택이든지 항상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듣습니다.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붙잡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십자가 안에 더 깊이 또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시면서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원래는 남자들로 인해서 좀 든든해야 되는데 권사님들이 있으니까 든든하네요. 산을 옮길 것 같은 아무튼 새벽에 복장까지 맞춰가지고 조직적으로 또 열심히 잘 움직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다섯 번째 십자가 위에서 주님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제자에게는 또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넷째 날 어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주님의 그 탄원 절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십자가형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말려 죽이는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육신의 목마름을 당연히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말씀한 건 아니겠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목마름 이외에도 다른 고통이 많을 것입니다. 채찍에 맞는 피 흘림과 혹은 온갖 또 가시관 혹은 못에 찔리는 다른 훨씬 더 다른 고통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독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단순히 그냥 목이 마른 이것을 넘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간 전체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측면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신 것이죠.
육신의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목마름을 고백하지만 그것이 육신의 목마름에 대한 단순한 사실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근본적인 영적인 목마름의 단계, 이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 앞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단순히 목이 마르셔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 담긴 의미가 바로 단순한 육체의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인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의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고 보면 범죄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것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목마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뱀의 꾀임에 꼬여 넘어가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인간의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넘지 말아야 선을 넘었고, 그러나 결국 그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만족하고 채워야 할 것 같은 그런 실존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었지만 문제는 그럴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채우시는 분이지만 인간은 홀로 떨어져서는 스스로 자신의 만족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그의 자녀들 속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나타나게 되죠. 가인과 아벨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벨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어떤 방향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만족할 수 없고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고백을 지키며 하나님으로 체험받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죠. 자기 스스로 그 힘을 가지고 스스로를 채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의 예배조차 내 힘과 내 욕심껏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게 만들고 싶어 할 만큼 내 안에 끊임없이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의지가 아주 충만하게 채워졌던 사람, 그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자기의 뜻을 욕심을 이루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찼죠. 문제는 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건강하고 바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한 중심의 이 사람이 악한 중심의 사람에 의해서 맞아 죽는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앞으로 그리고 그때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어져 나아가게 되는 어떤 세상에 지배하고 흘러가는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한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끊임없이 악한 자들의 시도와 그들의 거짓된 것들, 그들 스스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 악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손해보고 피해보고 빼앗기는 그런 삶들. 그러기에 가장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은 이 세상은 완전한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허무, 공허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하며 살았지만
그 인생이 이 땅 가운데 남기는 흔적은 공허하고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렸는데 돌에 맞아 죽었네. 그게 무슨 본받고 따라갈 만한 길인가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사실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만족까지 채워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는 가장 근본적이고 완전한 만족과 충족, 사랑, 은혜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것을 바라보기 위한 마치 안내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완전한 만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죄와 악한 중심을 가지고 하는 가인의 후손들은 그들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그 만족함을 자기의 힘으로 억지로 어떻게든지 거짓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29절에 보면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고 사람들이 신포도주 그야말로 약간은 독성이 있는 그런 약초를 가지고 만든 이 알코올과 섞는 마약성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나마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하는 듯한 이런 재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어떤 시도, 근본적인 목마름에 대한 그 인생의 본질에 대한 고통과 울부짖음에 대해서 신포도주와 같이 그것을 마비시키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너는 이제 목마름이 채워졌다라는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다른 것으로 마치 마약과 같이 마비시켜버리고 거짓된 만족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중독과 같은 것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미친 듯이 몰입하고 그것만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내 인생 만족하고 충분하고 행복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인간의 모든 지금까지 악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든 삶이 그 안에 있는 분명한 그 목마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포도주 같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힘이라든지 명예, 성적인 타락 이런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우고 거짓된 만족 가운데 사는 그런 목마름을 가진 인생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인생 같은 경우는 그 인생의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땅에서 비록 빼앗기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허무하게 끝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향하고 바라보는 그 방향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 인생은 이 땅에서 허무하게 끝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가장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이 갈증,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이것을 다른 거짓된 것으로 스스로 속이고 중독시키고 마비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단순히 혼자 공허하게 흩뿌리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죠. 내 인생의 목마름,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것도 극한의 고통과 괴로움 여기에 대해서 한탄하고 울부짖는 그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쓰러지는 것처럼 이 목마름의 가장 근본적인 채워지지 않는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채워지지 않은, 때로는 잠깐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에 채워진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하고 또 다른 변수가 생기면 여지없이 또다시 괴롭고 쓰러지고 울고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결국에는 완전한 만족, 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셨죠. 남편이 5이나 갈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본 남편이 아닐 정도로 그녀가 뭔가 쾌락하게 쪄들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의 밑바탕에 있는 그 갈급함과 목마름을 남편이라고 하는 자기를 지켜주고 만족시켜줄 만한 어떤 힘, 그런 대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여인의 어떤 그런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다양한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남편인 것이고 또 다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명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나의 인정이나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샘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넣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완전한 만족의 샘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향과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께로 모든 방향과 중심을 드리는, 가장 목마름의 그 상황 속에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한 시간씩 이 사람 저 사람 전화기를 돌려대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자기 인생 안에 그것들을 많이 채우면서도 만족하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대화 통화를 하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속이는 듯한 그런 인생 말고, 다른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목마르고 갈급한 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엎드리고 간구하는 이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이 저들의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미 보고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심령이 가난하고 불만족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완전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것을 경험한 자일수록 불완전한 세상,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불완전하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완전한 그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면서 갈급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본질적인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 사도도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붙잡았다고 생각지 않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간다.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내가 이루고 헌신하고 고백했다고 할지라도 그조차도 이 땅에서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영원한 만족과 충만, 채움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서 믿음의 그 전진을 전력 질주하는 이 고백을 그의 삶 가운데 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주님의 이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안에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중독으로 대체하고 남도 속이고 나도 속이는 부자로 혹은 힘있고 권세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만족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더 끊임없이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치인들 보면 저 정도 했으면 될 만한데 미친 듯이 또 그 다음에 또 나오면서
그냥 한순간에 뭘로 만족하지 않고 그 안에 온갖 거짓과 살인과 부정한 것들을 다 묻히고서라도 나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그 권력적인 욕심에 미친 듯이 달려가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게 수가성의 여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비단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자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채워받기 위한, 그걸로 내가 인생이 만족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목마른 인생의 두 가지 갈림길, 결국에는 사람 스스로 방법으로 심포도주와 같은 거짓된 것으로 자신을 중독시키고 마비시키고 채우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부정한 비참한 결론에 이르는, 심판에 이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의 만족함을 내가 찾지 않고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도 결국 이 땅에서의 내 삶은 아벨과 같이 때로는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결국 내가 이 세상에서 고백하며 살고 붙잡고 쫓아갔던 내 영혼의 고백의 중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갈급한 영적인 육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넘어서 영적인 근본적인 그 갈급함을 스스로 경험하시고, 그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뭔가 비를 내리게 해서 물을 마시거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결국 그 방향과 그 길과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목마름 가운데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그런 인간,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세상 만족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족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잠깐 뭐가 응답받고 뭐가 채워지고 뭐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감사와 은혜가 영원한 어떤 충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말씀을 쫓아서 그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중심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믿음의 선택, 또 순종의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곳, 결국에는 어떠겠습니까? 인간의 그 목마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그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스스로 속이며 살았지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마름을 영원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지옥하면 생각나는 것이 불이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이 화상이라고 하고 그 화상의 가장 끔찍한 것이 지옥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끔찍한 것은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단 한 방울의 물조차도 그의 혀 끝에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의 비유에서 그 부자가 그 지옥불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이 그 한 방울이라도 혀 끝에 좀 서늘하게, 잠시만이라도 서늘하게 그 물 한 방울 찍어서 달라라고 하는 거다. 결국에는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이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까지 가는 것이고 그것이 극대화된 자리가 지옥인 것이고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지옥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땅에서는 불만족이고 허무한 인생처럼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천국을 소망하고 표대를 향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만족과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우리 한 절만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영원한 천국에서 주어질 이 모습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그 생명수 마음껏 마시고 누리고 채우는 내 영혼의 이 땅에서의 죄로 말미암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목마름과 갈증이 영원히 채워지는 바로 그것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그 방향은 영원한 생명수가 넘치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비록 아벨처럼 허무하게 빼앗기고 넘어지고 힘없고 완전한 자랑과 드러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중심과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을 향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내 안의 목마름을 직시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넘어서 영적인 목마름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목마름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나도 속고 남도 속이면서 중독과 혹은 거짓된 만족으로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불과 영원한 목마름의 상황에 가려고 하는 이 땅의 향방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또한 아둥바둥거리며 완전한 만족함이 없이 불만족과 목마름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영혼의 소망은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수가 넘치는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수의 그 강물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만족은 저 천국에 있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서 구하고 바라보고 찾고 엎드리며 절규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방향은 주님 나라와 주의 말씀을 향하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어렵다라고 끊임없이 세상과 돈과 사람들을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전화질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스스로 거짓되게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고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서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내 영적인 목마름의 해결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늘 바라보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라는 그런 말이 들릴 만큼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중심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끝까지 늘 함께해 주시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죄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또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과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와 사인들, 전쟁과 기근과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멀리 흩어져 있는 타지나 또 외국에 혹은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귀한 또 한 달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기둥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스스로 나도 속고 남도 속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처럼 여겨지지만, 혹시나 내가 이 세상의 돈에 만족하며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부귀와 쾌락으로 잠깐의 어떤 만족과 승리를 내 인생의 기쁨으로, 만족으로, 감사로, 은혜로 혹시나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온전한 완전한 만족을 잊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불완전한 세상, 불만족의 세상, 때로는 아벨의 인생처럼 허무하고 공허하게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싶을 정도로 참 많이 채워지지 않는 인생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불안과 혹은 불행의 어떤 근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인생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그러기에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이 주님을 향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선택과 결단과 엎드림과 기도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의 시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잡은 줄로 이룬 줄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며 우리의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영원한 목마름이 아닌 영원한 만족과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차고 넘치는 만족하는 그 영혼을 만족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생명수가 넘치는 그곳이 우리 진정한 마지막 정착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와 그 땅과 그 때를 소망하며 지금의 이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둥바둥 싸우며 버티며 이기려고 하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나의 자존심의 싸움이 아니고, 내어줄지언정 내 안에 믿음의 흔적과 중심과 고백, 더 넓고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과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바보처럼 어리석게 여겨질지언정 저 천국의 소망과 생명수의 강의 그것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악된 세상과 치열한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저 천국의 소망과 중심과 영적인 중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그 영적인 인생의 목마름의 그 방향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고백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수많은 상황과 일들과 감정이 여동치겠지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벽들을 향하여서 늘 흔들림 없이 달려나아가고 고백하고 나아가고 선포하고